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도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한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영국 방송 매체가 한국 특집을 다큐멘터리로 내보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잘 대처하고 있는 모범 국가인가 하는 사실을 방송을 통해서 영국 방송이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영국에서 이 방송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한국은 의미 없는 미사여구가 아닌 그들의 행동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댓글이 달렸는데 대표적인 댓글이 이러한 것입니다. 한국이 제일 모범적인 국가이고 전 세계가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본받아야 될 그런 나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쟁력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짚고 있는데 하나는 대량 테스트.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을 하루에 그 테스트를 해서 시험을 해서 판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국가들이 이 의료 시설이 부족해서 그 검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입니다. 검사가 돼야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입원시키고 격리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치료하고 이렇게 감염되지 않고 하는 조치를 다 취할 텐데 검사조차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량 테스트 시스템을 갖추었고 그다음에 접촉 추적 시스템을 갖추어서 그 사람이 어딜 갔다 하면 그 사람의 동선을 다 파악을 해서 착 이렇게 내줘서 거기에 사람들이 가지 않도록 예방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도 다 가서 테스트를 해서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집단 공동체 정신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이 모든 이 손 씻기를 한다든지 발열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 잘 대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다른 나라는 어떠한가? 이탈리아는 보니까 병원에 병실이 없어서 강당에다가 간이 침대를 갖다 놔놓고 거기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신세인 것입니다.
미국은 또 어떤가? 세계 1위의 그 초선진국 미국은 병실이 부족했어요. 큰 운동장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쳐서 캠핑용 텐트를 쳐서 거기에다가 병실을 만들어서 환자를 돌보고 있으니 참이 딱한 일이 아닌가. 그러니 한국이 모델이 될 만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왜 이렇게 모델이 됐을까? 십자가가 두 개가 딱 있는데요. 십자가 두 개가 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병은은 녹십자입니다. 병은 마크가 십자가가 있는데 푸른색 십자가를 달고 있습니다. 이 푸른색 십자가는 병원의 대부분 가면 푸른색 십자가를 이렇게 달아놨는데 12세기 십자군 원정 때에 예루살렘에 십자군들이 나병 환자 병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녹십자 로고를 달고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병원들은 다 병원 표지를 하기 위해서 녹십자를 이렇게 단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정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정신을 그 병원에다 갖다 붙인 것입니다. 십자군들이. 그래서 병원들이 이 십자가 마크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빨간색은 아니고 파란색, 초록색 녹십자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붙은 이 병원들이 우리 한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의사들이 많고 병원들이 많고 그렇게 해서 서로 경쟁하다시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차를 타고 대로변을 지나가면은 계속 병원이 보입니다. 병원이 계속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병원이 그만큼 많은 것입니다. 의사를 많이 배출을 했기 때문에 병원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을 수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이 어디서부터 이 십자가라는 이 병원들이 이전부터 있었지만은 이 십자가의 로고를 이렇게 세우고 시작한 것은 십자가 원정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죽어가는 그 나병 환자들을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구원하기 하고 살리려고 하기 위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왜 오늘 우리 이 나라에까지 오게 돼서 병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있게 됐을 때 의사와 병원에 부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한번 대구에서 좀 아팠는데 밤중이었어요. 보니까 우리 집에서 조금만 걸어가니까 24시간 병원이 있어요. 일반 병원인데. 그래서 밤중에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많으니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응급실도 아니고 일반 병원인데 그 병원은 야간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진료를 의사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의사가 많고 의료 시스템이 흘러넘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병들이 생겼을 때 빨리 수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갔더니 병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그 정신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십자가가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 밤에 높은 산이나 그 다음에 빌딩 꼭대기 올라가서 밤하늘에 시내를 내려다보면 뭐가 많이 보인다고요? 빨간 십자가가 쫙 얼마나 많이 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십자가를 달고 있는데 이 교회들을 통해서 이 한국 사람들은 이미 그 구원과 생명과 그리고 또 집단 공동체의 정신을 이미 습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대량 테스트, 추적 프로그램, 집단 공동체의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한국 사회가 이처럼 주목을 받게 했는데 쭉 그 한국 사회를 파고 들어가 보니 실상은 뭐가 있더라? 십자가가 있더라. 말하고 그러므로 이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기둥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다.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온전함이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헬라어에는
텔레오테스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완성자, 완전케 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온전하게 하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그 예수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데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어떤 온전인가? 첫째로는 자라서 온전하게 된다. 점점 육체적으로 자라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또 정신적으로도 점점 온전해지는 것처럼 믿음도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처럼 이렇게 온전하게 성장하게 하는 그런 온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치료대에서 온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팠어요. 아프니까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거나 또 자가 치료를 통해서 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이 온전인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됐다. 전에는 아파서 힘을 못 썼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온전해졌다. 그 온전이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이런 온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본이 되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모본이 되신다. 기준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성장해서 온전해진다. 성인이 된다. 정신적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해지고 정신적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태양처럼 태양이 비추어서 이 식물이 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바깥에 드러내 놓습니다. 안 그러면요, 이 잎이 우수수 다 떨어져요. 힘을 못 써가지고. 그래서 밖에 이렇게 가서 직접 태양을 받으니까 또 타서 죽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간접 태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햇볕을 보고 간접 햇볕을 조금 이렇게 영향을 받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이렇게 들여놓습니다. 그러면은 싱싱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거지. 식물이 이처럼 우리 인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예수님께로부터 이 우리를 치료하고 예수님의 에너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자라나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온전해지고 육체가 성숙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인격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 자기를 거역한 사람들을 참았다, 인내했다. 그래서 이게 보니 빌라도가 예수를 살게 할래, 바라바를 풀어줄래 했더니 그 제사장과 군중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주라.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예수를 이렇게 대접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수용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숙한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될 때에 사회가 건강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요만한 손해를 입히면은 그거 보복을 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니까 강도가 되고 살인이 되고 사회가 살아가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런 사회에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경찰서를 짓는 것보다 교회를 짓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이 여기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왜 온전하게 낙심하지 말고 온전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낙심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절망에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헤르케고라는 사람이 덴마크에서 살았는데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썼는데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리는 것은 인간뿐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절망한다.
근데 절망에서 넘어지면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또 말하기를 오직 신앙의 힘으로만 인간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절망은 구원에 이르는 뱅이라고 말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맞았지만은 그 절망으로 인해서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때 예수님을 붙잡게 될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 제리케고가 주는 말이. 그러므로 절망은 오히려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절망은 구원에 이르는 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참 얼마나 희망적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치료, 회복시켜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소경이 남에서부터 소경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더니 그가 온전하여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그 생각인 것입니다.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이 보는 생각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그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은 뭔가 하면 인과응보인 것입니다. 인과응보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요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온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인과응보를 따지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남에서부터 소경이 되는가? 그가 천벌을 받은 것인가? 부모가 벌을 받아서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이 사람은 부모 아니면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 결과로 지금 벌을 받아서 못 본다. 근데 이 못 보는 데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게 인과응보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과응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벌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사단이 집어넣어주는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은 뭔가 하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가 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절제한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렸다. 이제 나는 죽어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암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부절제한 생활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뱅이라 할지라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와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에게 그 은혜를 간청하면 하나님께서는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이상호 박사가 심판이 없다는 것으로 나가게 돼서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그 보는 뜻은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무너져 내려서 죽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경영을 잘못해서 사업이 실패를 했다. 그래서 내가 경영에 잘못한 실패로 인해서 그 결과를 맞게 되어서 너는 실패해라 하는 것이 사탄의 그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받게 되면 나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고부간의 사이에 서로 이렇게 잘 안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서는 것이 우리는 당신하고 나하고 생각이 맞지 않다. 또 자녀 보고 너는 내 새끼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서자. 철륜을 끊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치료되고 그 다음에 온전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낙심되고 절망적인 일이 이 쫓겨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건강,
또 운명, 이런 면에 있어서 결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무너져서 죽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온전하게 되고 우리가 치료함을 받기 바라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라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에 집착하게 되면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지지만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내 속에 희망이 생겨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삶의 엘지와 능력과 인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드시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면 희망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본이 되십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 몰라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싸우는 거죠.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만 이 키가 큰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우리도 그 김종수 목사 같은 사람들은 1m 90이 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숙사에 가가지고요, 방 배정을 해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기숙사 방 배정을 하면은 키가 침대를 넘어요. 다리가 쭉 나가요. 이불도 안 받아요. 이렇게. 특별한 게 필요합니다. 이불도 2개 있어야 되고, 방도 방바닥에 쌓아야 되고, 침대에서 자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이즈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집 안주인이 이제 그 종을 보내가지고, 사이즈를 몇 자짜리 그 관을 하나 주문을 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종이 가서 그 몇 차짜리 관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고 목수한테 가가지고 주문을 하고 돌아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입관을 할 때가 되었어요. 관이 도착을 했어요. 관이 딱 도착을 했는데 시신을 넣으려고 하는데 관이 적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분명히 관 사이즈를 말을 해서 했는데 종을 불러서 너 바르게 전달했느냐? 바르게 전달했다는 거죠. 그게 맞느냐고? 목수도 맞다고. 근데 왜 이렇게 적느냐고? 그러니까 목수가 내가 이야기한 대로 했습니다 하고 목수가 자를 가져와서 잘 쟀는데 목수이 자로 되니까 그 잔이 주문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집 안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자를 가져와서 재니까 틀려요. 결국 목수의 자와 그 다음에 이 주인집에서 가지고 있는 자가 기준이 틀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한 자, 두 자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22cm가 한 자라 그래요. 일제시대는 30.303cm가 이제 또 한 자라 그래요. 근데 자가 각기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3의 자를 가져와서 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인된 자를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알고 보니까 목수가 일을 하면서 이리저리 좀 잘려나가고 이렇게 해서 목수의 자가 적은 것이다. 이렇게 판명이 된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제 올바른 자를 가지고 째야 되는데 서로 자기 자가 맞다 이렇게 하면은 싸움이 끝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부부간에도 이 뜻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다른 자를 가지고 째고 이렇게 하니까 돌아서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합치려고도 자녀의 능력으로는 두 사람을 붙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갈라서 있는 모습을.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자와 부인이 가지고 있는 자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토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이나 또 사회나 교회나 다른 자기 자를 가지고 내 자만 옳다 이렇게 하면 끝이 안 난다. 끝이. 그래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자를 다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자를 가지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이 사람도 예수님의 자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이렇게 하는 다 예수님의 자를 가지고 딱 맞추고 나중에 모이게 되면은 결국 전부 예수님의 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다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자에 맞추라고 우기면은 안 맞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게 될 때 그때에 온전해진다.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온전해지고 또 가정도 새롭게 설 수 있게 되고 교회도 언제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바라게 되는 것이지 내 생각에는 아 교회는 사랑이 풍성해야 된다. 내 생각에는 원칙이 강조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생각이 아니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생각에 맞추게 될 때에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자를 갖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전부 예수 믿는 사람만 갔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자기 걸 가지고 맞추면 안 맞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너무 고집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거는 좀 제쳐놓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로 온전하게 된 강용우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홀어머니 밑에서 사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축구 공에 맞아서 눈에 부상을 탁 입었어요. 눈에 부상이 축구공을 빡 맞아가지고 부상이 왔는데 어머니가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나가서 생활전선에서 빼빠지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엄마 내가 공에 맞아서 눈이 잘 안 보인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치료를 못 받고 방치를 해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머니가 영우야 하고 불러서 뭘 하는데 얘가 제대로 일을 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하면서 그렇게 결국은 얘가 실명이 된 것입니다. 엄마가 실망이 돼가지고 실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아이를 내가 눈을 보지 못하게 했다. 충격에 빠져가지고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남매만 남게 됐네. 근데 이 사남매를 맞이인 누나가 이제 생활전선에 나가서 또 돌보다가 어린 나이에 너무 힘들고 어렵게 일을 하다가 그만 병이 들어서 또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삼남매만 남았어. 이걸 누가 이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둘이는 고아원에 가고 강영우 이 양반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고아원에 갈 수가 없어서 서울 맹학교 기숙사에 데려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에 절망감에 빠져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때 아주 마음씨 고운 자원봉사자가 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게 돼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책을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의 삶이 조금씩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삶에서 일어나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세상을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는 보이기 시작했다. 예수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자원봉사자가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대학도 입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로타리 클럽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2년간 미국 유학하는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년 경과 후에는 박사과정 중에는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그 학교를 졸업해서 박사과정까지 원래는 석사과정 2년 장학금을 받았는데 덤으로 또 박사과정까지 다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특수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한국에다 이력서를 냈는데 한국에 있는 대학이 보이지 않는 이 장애인이 와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 하면서 전부 불합격하고 거절시켰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미국에 있는 노스 이스트 일리노이 유니버시티에서 오라고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그가 이제 강사를 거기서 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종교수 그 다음에 정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중에도 그가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그 뜻은 이 불쌍하고 불우하고 장애인들을 돕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이다 이렇게 삼았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일리노이 주에서 특수교육국장으로 선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에 2월 1일 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장애인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과 처음 딱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백악관 국가장애위원 정책 차관보에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민사 100년사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한국인으로서는 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미국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를 위해서 UN 세계장애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 후에는 장애인 재단을 설립해서 활동하고 201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예수를 보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오른쪽에 보면 장애인이 연주를 하고 있죠. 길거리에서 국을 하면서 사는. 그게 전부일 뻔했는데 그가 자원봉사자를 만나고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를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를 눈으로는 못 보지만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보이고 예수를 보니까 희망이 보였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백악관에 들어가서 일하는 엄청난 그런 그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애인은 인생 살면서 정상인들의 50%밖에 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주님의 은혜로 80%를 살았다. 80%를 살았다. 예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자라난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건옥 씨, 본명은 석경숙입니다. 1942년생이고 숙명여대 재학 중인 때에 걸스카우트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걸스카우트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걸스카우트의 정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민을 만드는 것이 걸스카우트입니다. 그 목적이 너무 좋아서 걸스카우트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 거기에서 그는 특별히 맹인학교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걸스카우트에서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사에서 그를 장애봉사 부회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적십자에 있는 장애봉사 부회장으로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이 대한적십자사의 그 이념도 차별 없는 치료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래서 적십자를 달고 특별히 적십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적십자를 달고 적십자를 달고 있는 차는 전부 그 환자가 적이든 아군이든 다 치료해주는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적십자를 단 차를 향해서는 아군이든 적군이든 다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차별 없는 치료의 정신이 예수님에게서 온 정신이고 원수도 낫게 하고 구원을 베푸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 정신이 적십자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 석은옥 이 학생이 가서 거기서 이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특별히 맡은 것은 맹인학교에 가서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점자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책을 읽어주고 학습 도우미로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하나는 영어 교사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장애인 특수 교사를 할 것이냐, 를 두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장애인을 위해서 봉사하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내가 장애인 봉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장애인 봉사를 하면서 서울 명학교에 가서 아까 말한 강형우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책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그 공부를 시켜주고 그 일을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더 잘하기 위해서 미국에 연수를 가서 1년 동안 가서 이제 배우고 그렇게 오면서 자기의 인생을 이제 준비하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가 장애인 봉사자로서 계속해서 그 봉사를 하게 되고 시각장애인 강영우 학생도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자기가 봉사를 하고 책을 읽어주고 학습 도움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연세대학까지 입학을 시켜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몇 차례 선을 봤는데 이 자기가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강영우라는 사람이 한 2살 차인데 연하인 것입니다. 2살.
강영우라는 사람이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평생을 장애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활동할 거라면은 하고 힘을 합쳐서 장애인 봉사를 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줍시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래서 가만 들어보니까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소명을 가지고 새 가정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 같은 뜻, 같은 종교를 가지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하여 난 다음에 워낙 석원옥 씨가 사회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걸스카우트 대학 결집자의 사회 활동의 인맥을 통해서 로타리 클럽 유학생 장학생으로 선발되게 하는 일을 강영우 씨가 장학생으로 선발되게 하는 그 일을 이 석원옥 씨가 다 해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유학을 가서도 이 두 사람은 특히 이 석원옥 씨는 유학을 가서도 거기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입양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전쟁고아들도 있고 하여간 이렇게 사람들이 왔는데 한국 입양아들이 참 심각한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왜냐하면 그 입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 부유한 가정에서 입양을 하긴 했는데 그 입양아들은 피부 색깔이 틀리기 때문에 잘 조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백인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한국에서 입양되어 온 그 입양아들은 그 학교에 가서도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하여간 이렇게 문제가 많이 사회적으로도 골목에 나가서 놀 때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굉장한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분노에 쌓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가서 참 토닥거리면서 주님 안에서 희망을 복음을 심어주면서 용기를 내서 살 수 있도록 바로 그 한국 입양 아들을 갖다가 잘 보살펴 주었어. 다른 길을 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2년 뒤에 그 석사 장학금 2년 장학금을 받고 나머지 이제 박사 과정을 하려고 하니까 자비를 해야 되는데 미국 유학의 그 경비가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그 재정난으로 허덕거릴 그때에 자기가 도와줬던 그 사람들이 그 입양아 과정에서 그들을 불러서 우리 집 2층을 내줄 테니까 거기에 살면서 우리 가족들을 돌봐주고 이웃에 있는 가족들도 그 아이들도 좀 돌봐주면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봉사를 했는데 봉사를 한 그 집에서 다시 자기를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해서 그렇게 해서 박사 과정을 자비로 이렇게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수의 일을 하면서도 그는 그 두 부부는 장애인을 위해서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지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 2월 1일 부시 대통령이 미국 제4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난 다음에 백악관 첫 손님으로 장애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전국 장애인들. 그때에 자기 소명을 따라서 많은 장애인들을 돕는 일을 한 결과가 인정을 받아서 강영수가 초청을 받았어요. 그 2001년 2월 1일 날 백악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시 대통령이 쭉 장애인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참 장애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시 대통령이 그를 이제 다시 따로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는가 백악관 국가장애위원 정책 차관보로 임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그 일을 잘 하고 난 다음에는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을 선출해서 세계적인 장애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는 정말 그 혼자 있었더라면은 정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기에서 앞뒤 타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이와 같이 유엔에까지 가서 봉사할 수 있는 위대한 그런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 부인 서건옥이라는 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아주 이 대학 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걸스카우트 활동을 하고 대한적십자 활동을 하고 명학학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키우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가 가는 곳마다 큰 일을 이루게 됐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을 정말 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해요. 3P, 자기 인생의 좌우명은 3P다. Praise the Lord, 하나님께 경배하라. Praise the Lord, 하나님께 기도하라. Be patient, 인내하라. 인내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세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절은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에 예수가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고 새로 서게 하고 그 다음에 모델이 되어서 정말 자와 같이 분명한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서 우리 모두가 연합할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